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천국 시민권자는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구나, 이것들을 또 배우게 되죠. 그 정윤아 씨라고 탈북 여성이 계신데 북한에서 이렇게 고위층 자제분이었는데 탈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은 세계적인 투자자죠. 짐 로저스의 이제 수행 비서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잘 모르지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남조선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북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의 드라마를 이렇게 몰래 빌려보는데 드라마인 줄 알고 빌렸는데 알고 보니까 연말 연애 시상식 하는 이제 프로였대요.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시상을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배우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요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하나님이 누굴까 궁금했대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가 상 받는 건데 왜 자기가 노력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래서 누군가 계신가? 그래서 자기도 잘 모르지만 그분한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냥 배우들이 연말에 그냥 멘트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사명이 특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그 파송된 대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는 어떤 생활을 합니까? 언제나 그 앞에 자기 나라 국기를 꽂아 놓고요. 그리고 자기가 속속된 자기가 온 그 나라의 문화와 또 그 나라의 가치를 알리는데 애를 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그 나라의 가치는 그 나라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야겠죠. 알아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을 팔복을 이렇게 매주일 한 절씩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은 한번 보고 이렇게 쑥 지나갈 게 아니고 여러 번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번 주도 참 은혜로워서 지나갈 게 아니라 지나간 팔복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고 내 삶의 모습이 되게 하고 또 이번 기회에 여러분 팔복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외워지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이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6번째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너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라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에요?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세상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 또 외모, 학력, 가지고 있는 재산, 타이틀, 명예,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 이걸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가치 평가를 하고요. 또 이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투자는 다 눈에 보이는 데 하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요, 눈에 보이는 타이틀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 기준은 겉이 아니라 속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요 너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두 번째 왕을 이제 찾는 과정에서 그 다윗이 이제 두 번째 2대 왕이잖아요. 그 앞에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선지자지만 이렇게 그 보이는 것에 넘어간 거죠. 와, 하나님, 누가 봐도 왕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너는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삼스럽습니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겉이 아니라 그 안의 내면이, 그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나무들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어떤 가지나 열매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잖아요, 여러분. 뿌리.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나무가 밖에 이렇게 뭐 우거지고 무성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면 그 나무는 곧 말라 죽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꽃꽂이 꽃이 아름답습니까? 그 꽃이 꽂혀져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파랗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는 것.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보이는 겉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팔복의 6번째 복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외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청결한 척을 합니다. 깨끗한 척을 해요. 정말 마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겉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결한 척이 아니라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고 청결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거든요. 세속과 분리되고 더러운 것과 분리되고 때로는 너희들하고도 우리는 분리되어서 나는 청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거야. 그래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정말 머리로는 모르는 성경 내용이 없고 겉모양은 참 멋지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위선의 뜻이 그런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들은 청결한 척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알고 우리가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이 청결하다라는 그 본래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청결하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깨끗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타로스는 깨끗한 옷을 뜻하는 겁니다. 때 묻은 더러운 옷이 있다면 거기와 비교되는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 카타로스라는 청결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흠이 없고 이물질과 섞임이 없는 그 순수한 퓨어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카타로스는 성경에 보면 이제 순금, 순은, 섞이지 않는 뭡니까? 어떤 순수 혈통, 또 가라지가 제거된 곡식, 또 깨끗한 물, 이럴 때 카타로스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왔죠. 카타르시스는 다 아시잖아요. 카타로스와 카타르시스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상담학에서 이 마음에 쌓여 있는 모든 중압감과 상처가 깨끗이 제거되고 씻겨진 상태가 바로 카타르시스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정말 퓨어하고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시면서 이걸 어디에다가 적용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 내용을 적용하십니다. 왜 마음이죠, 여러분? 사람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여러 차례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을 볼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어려울 것이 없죠,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싸움은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가 아니라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만한 것 중에 최고로 애쓰고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네가 살고 죽는 게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네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성공의 개념을 바꿔야겠죠. 지금까지 성공이라는 건 뭐죠?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뭡니까, 여러분?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마음의 청결함이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죄짓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일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을 하나님이 야, 넌 참 성공했네. 큰 사업을 이루어서 큰 부를 이루면 하나님이 야, 넌 참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러실까? 아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마음속에 그 죄와 타협하고 싶고 그 미혹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지? 그런 혼란스러움과 그 흔들림이 왔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가 그 유혹과 악과 타협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한 사람이고 이게 성공한 남자요, 이게 성공한 여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거룩을 지킨 자체가 성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서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안 악하고 안 음란한 사람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죄에 빠지지 않고 나의 그 정결함을 내가 지켜내고 있었다면
이미 주님 앞에서 성공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성공입니다. 이 시대는요, 거룩이 성공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 판교 지날 때 보면 그 우리들 교회라고 큰 교회 하나 있죠. 거기는 항상 그 교회 앞에 그 현수막을 붙여놓는데 거기 한때 제 마음을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렀던 문구가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행복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원래 결혼의 목적은 뭐라고요? 너 행복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너는 그 결혼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거룩을 지키는 것을 목적 삼으십시오. 우리의 결혼 생활마저도. 오늘 내 하루를 내가 거룩으로 지켜냈다면, 내가 오늘 내 마음을 지켜냈다면, 헐떡거리면서 하나님, 제가 뭘 했나요? 오늘 하루 내가 그냥 씨름하고 애쓰면서 달려온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거룩과의 싸움에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지켜내고 이겨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날 하루를 넌 성공적이야, 넌 성공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더 청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요, 생각에서부터 정결하십시오. 생각에서부터 깨끗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정결함이라는 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지금 깨끗하고 청결한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창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들어보면 됩니다.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언어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어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부정적인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부정적이라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항상 비판적입니까? 그 마음 상태가 비판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걸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어와 마음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와 열매가 함께 가는 것처럼요. 순수한 마음에서 순수한 말이 나오는 거고요. 거친 마음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별 수 없죠, 여러분. 뭐가 나와요? 그 마음에 맨날 누적되고 쌓아온 게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살펴야죠.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살필 수 있을까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과 언제나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서 마음이 결정되죠. 거기서 여러분의 행동과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생각에서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과 인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내가 눈으로 보는 시각과 내가 귀로 듣는 청각에서 생각은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은 오늘 내가 뭘 바라보고 사는가, 내가 오늘 뭘 듣고 사는가에서 생각의 대부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뭘 하면 될까요? 뭘 받아들이고 뭘 거절할지 필터링을 하며 살아야 되겠죠. 아무거나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그 정수기 필터처럼요.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올 때 나는 너를 거절해. 너는 여기 못 들어와. 라고 완강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보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요? 뭐 이제는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 속에는
온갖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서 그걸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나의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생각이 오염되어 버립니다. 더러워져요. 좀 지난 통계이긴 합니다만요. 여러분 2017년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 25억 명이 음란문을 본대요. 청소년 10명 중에 7명이 이미 초등학교 때 온라인으로 성인물을 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른들은 장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님 몰래 그 아버지 주민번호를 가지고 성인 사이트를 가입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입력했더니 이미 가입한 번호입니다 라고 떴다는, 자,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뭘 받아들이고 뭘 거절해야 될까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뭘 받아야 됩니까? 무엇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빌립보서 4장에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준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든지 너는 뭘 하든지 항상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좋은 것, 그런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내 주변에 뭐만 둬야 돼요? 항상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좋은 것. 이게 정말 좋은 거냐? 이게 경건한 거냐? 여러분, 이걸 의식하고 이걸 생각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하게 거절하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보인다고 다 보지 마세요. 들린다고 다 듣지 마십시오. 눈을 돌리세요. 귀를 막으십시오. 내 눈앞에서 나쁜 장면과 나쁜 이야기들이 재생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입니까? 그 말은 들으십시오. 그런데 내 앞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모함하고 욕합니까? 그건 정중하게 부탁하십시오. 그 얘기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자리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리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에서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머 실수 이러는데 사실은 실수가 아닌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실수가 아니에요. 마음에 쌓은 것에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정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을 제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멀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얼마나 그것 가운데 묻혀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매일 애쓰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청결해진다는 걸 점점 느껴가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시편 119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고요, 거룩해진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끗해질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준이 생기면 생각과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죠. 여러분, 복잡한 생각에는 힘이 없습니다. 단순 명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심플해져요. 단순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복잡해요.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명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 경험해 보지 않아도 됩니다. 꼭 뭐 찍어봐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내가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아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간 절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나는 꼭 확인해 봐야겠어. 아니야, 난 꼭 경험해 봐야겠어. 꼭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깨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사람 자고 있으면요, 누가 업어가도 모릅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죠. 그런데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무슨 장난을 치고 어떻게 업어가도 모르는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 영적인 민감성이 올라갑니다. 내가 분별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영적 감각이 무뎌진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감각이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무기력합니다. 항상 업혀 다녀요. 누군가가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깨어난다고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는 겁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영혼이 깨어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한 번 하고 또 며칠 쉬고 이러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운동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고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고요,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직 이 죄성이 남아있죠.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요, 항상 그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죄의 관성의 법칙이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알아서 죄 짓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마치 이렇게 나지막한 내리막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걸어가는 길이 있죠. 그런데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신앙하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교회 없이, 공동체 없이 오늘 여기까지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교회에서 멀어지면 이 죄의 관성이 나를 반대쪽으로 반드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공동체, 내 믿음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를 내가 등한시하고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알아서 저렇게 민물같이 어느 순간 저렇게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술 친구 만나면서 술 끊기 어렵습니다. 음란한 친구를 만나면서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난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공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잖아요. 괜히 맹모 삼천지교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 주변 환경, 내 주변에 누구를 두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고 그렇게 이사하셨잖아요. 그런 좋은 곳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으로는 내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환경, 믿음의 자리를 등한시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평소에는 좀
좀 올가매는 밧줄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번거롭고 불편하죠. 그런데 인생의 파도가 칠 때 그때 깨달아요. 이 나를 올가매는 밧줄이 내 인생의 파도가 칠 때 사실은 나를 저 파도에 떠밀려서 가지 않게 묶어주는 밧줄이었고 생명줄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이 밧줄에 매여 있지 않은데 살아남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그 불신앙에, 다 시험에, 믿음에 그 파도가 올 때 그 파도에 다 쓸려 내려갔어요. 누구만? 나를 그 밧줄에 믿음의 사람들 옆에 꽁꽁 묶어둔 사람들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그렇게 의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묶어둘 때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 정결하고 그 청결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들의 영향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어떤 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진짜 보는 걸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 뜻은 뭐냐? 그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영적으로 알고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집에 유리창이 뿌옇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밖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유리창이 닦여 있으면 밖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삶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요, 뭘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이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넘어서, 계신다라는 걸 아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요. 이거 어떤 걸까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려도요, 예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공허하게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거룩을 위해서 씨름한 사람들은요, 그걸 세밀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그 일주일을요, 방탕과 방황과 죄 가운데 머물다가 오면 아무리 내가 그 뜨거운 예배와 그 살아있는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더라도 안 보여요. 그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창이 더러운 거예요. 뿌옇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계셔도, 누가 계셔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오늘도 더 선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한번 맛본 사람은요, 이게 너무 좋아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더러운 거 안 봐야지. 그게 안 본다고 안 봐집니까, 여러분? 몇 번씩이나 내가 음란한 것들, 성인 어떤 그런 것들 끊어보려고 하지만 왜 안 끊어져요? 그건 버티는 거지 끊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더 좋은 게 와야 끊어지는 거죠. 더 좋은 걸 경험해야 끊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 임재를, 하나님이 정말 영적으로 진짜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예배 가운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임재를 한 번만 맛보면 끊어지는 거예요. 난 이거 싫어. 내가 다시는 이렇게 뿌연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세요. 이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꾸준히 보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민감하게 합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묶어두십시오.
그게 나를 떠내려가지 않게 잡아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